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긴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하려며 또한 주를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결단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회한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그 발을 씻어 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그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좌정하셔서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심정을 잡아 우리가 그 세상에 녹아지고 끝없이 빠져버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찌들고 곤비한 영혼들과 어리석은 마음이 세상으로만 빨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도 낱낱이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 천대받고 속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은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염려해 주고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둠이 밝은 환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희망이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모든 선한 동기가 사랑으로 이어지며 사랑은 모든 영어로 이어지는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한 주간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 담기도록 늘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드려진 귀한 손길 위에 가정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이 귀한 감사의 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귀한 헌신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일터와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도 인도하여 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한 목자들, 이 목자들은 왕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현재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들, 목자들에 대한 비난과 양떼들을 보호할 책임 있는 이제는 참된 목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보살피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은 백성들을 흩어져 도리어 이방 민족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평강을 외쳤고 거짓된 안전을 주장했고 거짓된 신을 신뢰하게 했고 무지한 백성을 결국 거짓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목자들, 지도자들의 무책임, 양떼에 대한 무관심, 이것들은 결국 양떼들을 멸망의 길로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다면 그 백성들은 어려운 길을 결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의 본질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재미있고 즐거운 말을 선포하기보다는 본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떼들 다시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흩어놓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양떼를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온 양떼들에게 참된 목자를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자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5절과 6절이 핵심적인 구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저는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지만 한 지도자, 한 의로운 왕을 다시금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은 잘린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로운 싹이 움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다윗의 왕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언약의 조건인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가장 사랑으로 잘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의로운 목자, 공의, 우리의 공의가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의와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자기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했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윗의 한 그 의로운 왕이 이 때가 이르게 되면 태어날 것이야. 보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땅에서 다시금 살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였듯이 이제는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날이 이르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구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남쪽의 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에서 나온 역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는 북쪽 바벨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멸망받을 이 세상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3장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새로운 그 회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인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귀한 표현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공의가 되어 주신 분,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행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